부활의 기쁨과 은혜는 부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 일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부활의 몸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그리고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과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소개되는 120문도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도했을 때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처음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었던 것은 그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의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냥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현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둘 모이기를 시작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에 2,000명도 3,000명도 5,000명도 그렇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 하나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고 사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이 선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계속 증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는 교회가 유람선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조금 고급스러운 도덕적인 윤리를 우리가 더 많이 체득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뭔가 귀족적인 분위기,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덕률을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선포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도덕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하면 숫자 불리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이고,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이 땅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온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형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멋있는 공간에서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모여지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 유람선은 하루아침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리는 허무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유람선. 그 유람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가, 사실 우리가 중세기에 가장 많은 교회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걸 다 해줬기 때문에. 아니, 로마의 시민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383년부터 이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택할 그때부터는 그냥 태어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력이었어요. 교회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뭔가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뭔가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를 1000년이나 살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되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가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간다 선교 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필그림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부활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활의 끝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부활의 증인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의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곳,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핍박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녹록했던 곳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씩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신 다음부터 대대적인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어떠면 핍박이 가장 왕성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시작된 곳이기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참 깨닫는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부터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는 직장에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증거하고 있지만 오해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소금 같은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소금을 맛을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맛을 내려고 하면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모양을 그냥 갖추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녹아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네요. 아직도 안 깨어지셨거든요. 우리가 먼저 내가 깨어져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제가 먼저 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녹아지고 깨어지면 거기에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빛 같은 행실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시편 37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정오의 빛은 그림자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누구한테? 가정에서. 가장 내 사랑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가장 주변의 사람의 정오의 빛같이 내 삶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늘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 제가 많이 바뀌었구나. 자화자찬 같지만 저도 예전에는 한성질 하는 사람처럼 제가 항상 이런 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제가 한신대에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성격은 괜찮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까칠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고집불통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막내인데 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화를 내고 싶은데 그냥 확 냈다가 바로 잊어버려. 옛날에는 꿍 해가지고 잘 안 폈어요. 윤가들이 고집 꽤나 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제가 먼저 불안하고 미안해서 사과를 하지만 안 될 정도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게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요. 인상 괜찮죠? 여러분, 소금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가정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믿음을 아무리 내가 증거하고 선포하더라도 누구도 그거에 호흡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금 같은 말, 또한 빛 같은 행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유대가 아주 차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또 차별이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또 뭐 학벌로 또 얘기하고, 하여튼 뭐 갈라질 대로 갈라진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이나 우리 땅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라고 대단한,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시골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차별이 그 유대 사회에 아주 크게 존재했습니다. 또 하나 차별이 사마리아라는 땅이에요. 지금이야 뭐 별로 우리나라에 그런 차별이 많지 않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마리아는 어디였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동두천에서 오신 분이 계시진 않죠? 옛날에 동두천 하면 미군들이 살았고 거기에 이상한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차별하는 때가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었어요.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이 지배를 받을 때에 혼혈족들을 융합 정책을 위해서 거기에 혼혈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여기 와서 나를 아는 체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차별이 있는 것. 1960년에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는 차별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차별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 땅에서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차별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돼서 빌립 집사님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랍게도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던 그때에 가장 먼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갔던 곳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간다 선교를 가는 것도 미지의 땅이지만 차별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콩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 그 콩고 우간다 안에서도 콩고 난민들이 있는 그 지역에 난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윤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계층과 장벽을 깨트리고 반목과 불신과 갈등을 사랑과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실천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을 처음 보여줬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안 이야기인데, 고넬료 집안 얘기는 내일 새벽에 기대하십시오. 내일 새벽 6시 30분에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하나님이 신묘막직하게 계획하시고
한 가정, 한 사건 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아시아와 북유럽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신대륙인 미국에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이미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사실은 유명한 신학자들이요, 이디오피아 출신의 신학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는 미국을 통해서 다시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간다 선교를 갈 때 비행기만 20시간 정도 탑니다. 많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1800년 후반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배로 최소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냥 오는 데만 3개월 걸렸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졸업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꽃다운 나이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중국에 왔다가 여기 와서 성경책 하나 던지고 그냥 대동강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나이 27에. 많은 사람은 그것을 낭비처럼, 실패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 당하는 현장에 던져졌던 그 성경책을 읽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 개신교회 교회 선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양화진에 가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져간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았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인역 땅에서 목숨을 잃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빚진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선교의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번에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선포하고 사랑의 규제를 이루고 나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복음 전도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활동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모든 사역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선교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콩고 교회에 하나님, 콩고 지역에 있는 남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그냥 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함께 동역해야 될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안전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선교팀의 모든 과정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현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파송만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간다 선교팀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팀, 우리 비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역팀 한 분 한 분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윤재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가정과 가까이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팀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